오늘 시간에는 고침을 받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난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난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 형편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침을 받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 것은 고침을 받는 것도 복이고 고쳐주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고침도 받고, 하나님이 또 은혜도 신유도 주셔야, 축복을 주셔야 고쳐주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꼭 고침을 받아야 된다면 고침을 받는 복을 받으시고, 고쳐주는 위치에 있다면 고쳐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침을 받는 사람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병이는 날 때부터 불구자입니다. 매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은 일반적으로 니카노르 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의 크기가 얼마나 높은지 약 23m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18m. 성전의 다른 문들에 비해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문을 미문,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저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됩니다. 아주 초라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앉아서 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자인 것입니다. 그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예요. 그런 또 가난한 사람. 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장애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5절로 8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고침을 받으실 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치료받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혹시 들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면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가정도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다 직장도 사업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자세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가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성전 위문을 찾아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냐 분명히 안진병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팔자 타령하지 않았다고요. 난 이거 뭐야, 나는 소경이잖아, 나는 거지잖아, 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난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부모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라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요 꿈을 가졌어요. 내가 지금 비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지만, 내가 비록 지금 먹을 거 없어서 내가 구걸하고 있지만, 누가 날 도와주지 않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벗어날 때가 올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누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겠다. 아직은 내가 안진뱅이 일망정, 나는 구걸할 수 있잖아. 나는 구걸할 수 있잖아. 구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성전의 명원에 가서 구걸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요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구걸하겠어요? 더군다나 안진뱅인데 어떻게 구걸하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라,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 지금 내가 당장 돈 못 받아라도, 내가 지금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희망이 있다. 내가 노력해봐야지. 내가 일해봐야지. 나도 정말 한번 노력해봐야지.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간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인간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살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실패만 납니까? 기다릴 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가 없다 하더라도 우린 뭐가 있으면 기다릴 줄 알면, 우리는 꿈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안다면 분명히 실패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요 이전처럼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요 삶의 변화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고침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내일이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들은 될지어다 말씀. 그 믿음이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안진뱅이는요 실전팔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이 47세가 되었지만 삶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양면기 대인은 베드 연못가에는 38년 환자도요 38년 동안이나 그는 물이 끌어동할 때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끌어동하게 들어가기만 치료받습니다. 들어가면 고침받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 너무나 인심이 각박했어요. 누구 하나 그 사람 들어서 물에 넣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는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이 끌어동할 때 자기가 어떻게든지 기어서 갔는지 자기 있는 힘을 당해 가다 보면 벌써 물이 끌어동하게 끝나니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에다가 8년을 더해서 38년을 기다렸습니다. 38년을 기다렸다고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요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돼요. 그럼 깨끗하게 치료받고 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시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왜 실패만 납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딱 잡아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자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안진뱅이는요 더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는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곁을 지나갈 때 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전에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 남은서보다 안짐에 이른 자가 포기하고 또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앉아 있었다면 베드로 요한이 그냥 지나치고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서부터 안짐에 이른 자는요, 꿈도 있었어요. 또 그는요 7,800개의 믿음도 가졌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는요 이 기회는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인의 자녀의 떡을 치유하여 개들에게 주의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기 위해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한 것을 예수 누르시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에서 돌아가라. 내 딸이 치료를 받았느니라. 즉시 가서 보니까 예수님 하신 그 말씀 자기가 끈질기게 길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매달린 그 시간에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딸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로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항상 돕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짐에 이른 자를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나면서부터 안짐에 이른 자는요 그 길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길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그는 치료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 나면서부터 안짐에 이른 어째 고침받았습니까? 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는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침을 받는 즉시로 뛰어서서 걸으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동안까지는요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서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야 동생들아, 야 친구들아,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아, 내가 치료받았단 말이야. 내가 치료받았다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원통왕을 풀러가지 않았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위문에 기도하러 갑니다.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제자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 것입니다. 누가 치료해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치료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에게 먼저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도 들어가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자리마다 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 간증하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기업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는 고침 받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고침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에 고쳐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고쳐준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고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특별한 신앙,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찬양, 존귀에 돌리시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요 남을 고쳐줄 수 있고요, 남에게 베풀어줄 수 있고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럼 하나님으로 상급받고 칭찬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특별히 재직이 된 여러분,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 항상 받는 자리만 잊지 마시고 주는 자리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쳐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이 정말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고쳐줄 수가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모두 가라 성령 세례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고쳐주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나눠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또 고쳐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특히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많은 제자 중에 자기가 수제자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실망시킨 사람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닌 어린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면 어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120문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 약속과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이 모두 가라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제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능력도 받게 되었습니다. 능력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자리에 3,000명씩 불신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이 사건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희한한 기적도 다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외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모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기름을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요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는 자리마다 병자가 낫게 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방언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으며 무슨 독을 막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언제든지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남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딱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남에게 베풀 수 없고 남을 고쳐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40년 이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병의 환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불신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을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집에 돌아온 역사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에는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힘을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이름만은, 예수님의 이름만은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누구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은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고쳐주는 사람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성령 충만 받은 후에도요 능력과 권능을 받은 후에도요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은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달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무사람들이 병자가 막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치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쳐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합하고 협동하는 사람이 남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화합하고 협동하는 사람이 남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화합하고 협동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형은 폐하게 끊어와 두 사람의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천을 쪼줄 수 있다면 두 사람 만을 쪼줄 수 있다고 성경은 신명기 32장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고쳐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전팔기의 믿음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부여잡는 사람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존귀를 돌리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뿐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남을 성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남을 고쳐줄 수 있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위치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고침도 받고 고쳐주기도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고쳐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인정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을 사람은 고침을 받고 고쳐줄 사람은 고쳐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 사회, 교회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